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말 안에 시간까지 포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토대로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창조되어지기 전,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셨느냐를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시간 밖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고, 그리고 이 시간 밖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지만 바로 영원이라고 우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간들이 체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만 언어로 만들었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떠한 인간들도 시간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밖에 있었던 이 태초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간이라는 것 바깥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의사 표현의 수단입니다. 자신의 성품,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아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말씀은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매개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매개체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의 생각과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교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시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범위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원래는 시간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을 통해 이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단독적 위격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단독적 위격이라는 것이 어려운 표현이라면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개별적인 존재로 함께 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삼위, 바로 이 위를 위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이 말씀인 성자께서 단독적 위격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신이라는 God이라는 뜻이 뿐입니다. 그럼 1절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바로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말씀이
존재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단독적인 위격으로서 함께 계셨던 분이셨고 이 말씀은 곧 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할 때 그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죠? 만물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은 바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의사를 계시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만물의 생명이 있었으니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 만물의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이 빛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음이 되어버린다라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빛은 모든 물질을 있음으로 확정시켜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없음은 어둠이죠. 어둠 속에선 모든 존재가 가치를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생명을 떠나선 우리 사람들은 이 빛이 부재한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 존재의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명인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5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어둠이 빛을 못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보았지만 이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빛, 그리고 이 생명,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나오는 말씀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안 상태로 요한복음을 읽고 계시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우리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말도 섞어 봤지만 함께 길을 거니로도 봤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우리의 근원이시자 창조자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빛이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둠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빛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 라고 6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은 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깨닫게 하려고 라고 적은 이유가 바로 이 7절 때문인데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는 부분은 요한의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임무는 그가
증언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하여 증언하는 걸까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증언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겠죠.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이제는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이니까요. 삶으로 우리는 도피할 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은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었던 요한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요한과 대조하여 참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참이 들어간 이유는 어떠한 매개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광채의 본체가 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빛이라고 동일하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태양조차도 빛을 비춰주는 매개체에 불과해요.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광의들은 그저 빛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럼 이 매개체 저 너머에 있는 빛의 본질이 있겠죠. 그 본질적인 빛,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구절에서는 참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빛을 다시 표현하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그가, 여기서의 그는 빛이겠죠. 이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이것은 성육신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던 공생의 33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계셨던 33년이요. 그 공생의 기간을 표현하는 거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10절, 11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0절은 이방인의 죄를 의미해요. 세상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본질적인 빛,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저 밥해 먹고 잠자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면서 그저 모른 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부분은 당연히 유대인의 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저들 유대인들의 잘못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량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타인의 저택에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내 집인 양 살아넣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주인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정말 값비싸고 최고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를 무단으로 몰아놓고서는 내 차인 양 살아놓고서는 주인이 돌아와서 왜 몰았냐고 했더니 나는 이 차가 주인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 세상,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갓난아이로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발언들이 정말 순진무구하여 죄가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1절 유대인의 죄가 또 그와 대응하여 나오게 되는 거고요.